자, 오늘은 이사야서 38장부터 41장까지인데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들 정해진 수명이 있을까요? 음, 너 언제쯤 죽을 거다. 아니, 뭐, 정확한 교리를 모르셔도,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자, 난 사람이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 같다. 손을 들어보세요. 아,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 카메라 꺼져 있어서 손들이 안 보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 3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이, 이 당시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시리아의 저항에서 싸운 왕인데 그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승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잘 따랐기 때문이죠. 음.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시리아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근데 이사야의 공고를 따랐더니 갑자기 18만 대군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단지 우리 경전에는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몰살했다. 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진짜냐? 그건 모르겠고요. 자, 그 일이 있은 직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죽게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25살 때요. 25세 때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속을 많이 썩인 왕이었습니다. 네. 이 아들 히스기야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25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시리아가 그 쳐들어왔던 게 히스기야 14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4년을 더하면은 대략 39세나 40세쯤 될 것 같아요. 음, 이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네, 유언을 남겨라. 왜냐하면 너 죽고 못 살 거다. 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러면은 내가 때가 됐나 보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신님이 통곡했답니다. 어, 그 울고 떼쓰는 자식에게는 못 이기는 법이죠.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이르렀답니다. 내 수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라고. 여기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여기 열왕기하 20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으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3일 후면 왕쾌해 갖고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를 이제 드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근데 이런 선례가 없잖아요. 15년을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수명을 죽을 거다고 했는데 수명을 더 늘려준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경전에 있었나요? 성경에? 잘 믿지 못하는 히스기야 왕. 제가 15년 더 살 거라는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뭔가 표적이라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사야 말로만. 이사야가 그냥 왕을
다독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일 수 있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예,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한 징표가 임할 것인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인지 선택해라. 해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데 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지 뒤로 가게 할지를 결정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니 그러지 말고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사야가 간구하니까 아하스의 해시기가 뒤로 10도 물러갔답니다. 글쎄, 이 경전에 대고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딴지 걸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 왠지, 예, 그냥 쉽게 넘어가기 좀 그래요. 자,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 수명에 대한 거예요. 수명이 사람이 정해져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뭐 우리 거주와 경계를 정하고 내려온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날지는 전세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아마 전세에서 평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부름이 주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지상에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너는 몇 년 살게 될 거다. 이런 수명도 정해져 있느냐? 일단 뭐 경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 교재에 있는 질문이 그래요. 죽을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자, 킴볼 회장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이 전도서가 누가 한 말이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한, 죽을 기한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한 전에 죽는다고요? 사람이 너무 악하든지 또 너무 우매하든지 하면은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홍수가 왔을 때, 대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사람들의 그 뭐 남은 기한이 어쨌든 간 관계없이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는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는 거에 따라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느냐. 우리 수명에 대한 또 다른 말씀 하나 좀 인용할게요. 이것은 요 말씀은 제가 이제 자료를 막 뒤다 보니까 영어로만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요 말씀은 그래도 참조할 만한 게 우리 불가명 회장이 성도들에게 한 말씀들 그 설교집에 들어있어요. 연차대회나 이런 데서 행한 말씀을 모아놓은 그 저널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불가명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페이트리악스 롱지비티 여기 페이트리악은 우리 노아의 홍수 전에 살았던 그 족장들 있죠. 우리 페이트리아크라고 돼 있어요. 족장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축복사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가장들이 그러니까 아담, 셋, 뭐 이렇게 그 에녹,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게 선지자 계보가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 근데 이 사람들 오래 살았잖아요. 응. 혹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무드셀라. 나오는 예, 어이 잘하시네. 무드셀라. 응. 969년인가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아담이 930년 정도 살았고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왜 고기를 설레설레 드세요? 오래 살면 좋지 않아요? 왜 고기를 설레설레 드세요?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왜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제 네, 나이가 벌써 이제 70이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살아가면서 그 악한 것에 대항하는 그 우리 힘이 신앙으로 이제 계속 대항하지만 악한 것은 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음, 그냥 그 속에 저희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그것을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악함은 없어지지 않냐고 그 예언대로 된다라면 분명히 더 많이 악한 것이 더 성하게 될 거고 선한 것들이 다 소멸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 제가 과연 다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상은 별의 왕국의 세상이고 너무 사악하니까 사실 네,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게 느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내 만족하면 그냥 하나님 품으로 그, 돌아가면 좋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히는 이렇게 아니에요. 적당히는 아니고 열심히 네, 살아야죠. 네, 예, 그래도 만족할 만큼 그죠? 살 수 있고 좀 미련 없으면 뭐 가면 좋지 더 오래 있으면 뭐하냐 라는 생각도 들죠. 맞아요. 이게 오래 살려면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살면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째 건강, 그죠? 둘째 좀 돈 좀 많으면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죠? 그리고 내 가족, 친척, 친지들, 내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살 수 있으면은 오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우리 불가미 회장님께서 그러면 옛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에 서 이런 고찰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장수에 기여했던 게 뭐냐? 그들은 여기 뭐 obedience to the laws of life라고 있어요. 생명의 율법에 순종했다. 우리 생명과 관련돼 있는 율법에 순종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율법. 계명에 뭐, 보면은요, 네, 십계명에서 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국경에서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장수한다는 오래 살 거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경전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 날이 길리라. 그렇죠? 뭐 또 통찰을 좀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분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네. 계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 음, 영생을 주시고자 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거. 네. 그렇죠. 저도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요. 또 다른 쪽으로는 육체적인 나이가 이제 힘들고 그냥 별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의학이 자꾸 발달되고 막 이제 수명도 자꾸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수명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생명은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우리 몸을 자꾸 젊게 해준다면 또 더 살아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행복해야죠. 사실 행복하지 못하면은 뭐 오래 살아라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죠. 자, 우리 불가명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 이게 자신의 삶과 다른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낭비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거죠. 낭비해서 마인드 앤드 바디, 우리 마음과 몸을 발전시켜 그러니까 개선하라고
발전시키라고 주신 소중한 이 삶을 낭비하기를 그치십시오. 만약 그러면은 옛날처럼 다시 그 장수하는 수명을 다시 갖게 될 겁니다. 이걸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람들이 낭비하고 있는 거죠? 뭐 우선 예를 들어서 게으른 게 게으를 때 네. 네. 그래서 게으르고 네.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러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 뭐 기존의 그 습관 있잖아요. 좀 뭐 네. 좋지 않는 뭐 그러한 거. 나태해지고 뭐 별 생각 없고 그저 그냥 '내 육신이 편안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과 행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게으른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경전에 그렇게 돼 있었나요? 밥도 먹지 네. 말라고. 네네. 일꾼의 옷도 입지 마라. 예. 그렇죠. 또 술, 음주나 담배 그런 걸 네. 취하는 사람과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병이 많이 들게 하는 거죠. 예, 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막 사는 사람이 권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예. 또는 그 질투심 뭐 이런 걸로 자기의 감정을 소모한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게 아닐까요? 뭐 또 있을까요? 보통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말씀하시는 네.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할 것도 없고 뭐 지겹고 이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음, 지금 저는 아직 젊지만 제 경우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놀면서도. 노인분들은 자기 계발 안 하고 할 일을 네.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에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 계발하고 할 일을 찾고 공부해야 되고 발전시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보통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아마 네, 좋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불가면 회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자기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이 생명의 율법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충실히 지키고, 그죠? 하나님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결국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은 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될 거다. 아마 그래서 복천년 때는 오래 사는가 봐요. 복천년 때는 사람 수명이 나무와 같을 거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악인들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예. 하나님께서 수명을 늘려준 사례가 뭐 우리 히스기야 왕 때만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킴볼 회장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분 가족 내에서. 한번 어느 분이 요 이야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나의 숙부인 데이비드 패튼 킴볼은 애리조나의 집을 출발하여 솔트리버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장소를 정돈하고 빚을 갚고 그의 아내에게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이틀낮 사흘 밤 동안을 헤매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갈증과 고통을 겪었다. 그는 영의 세계로 갔다. 그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1882년 1월 8일 그의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었다. 그는 거기서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나의 부친은 내가 원한다면 거기에 남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족들을 충분히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더 완전하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 일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마침내 부친은 내게 2년간 더 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나면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분은 또 다른 네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또 역시 그분이 데리러 올 사람들일 것이다. 사방에서의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 후에 그는 겉으로는 아무 고통도 받지 않고 쉽게 돌아가셨다.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는 위를 올려다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죽은 지 1년이 채 못되어 이름이 불려졌던 다른 네 사람도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잘 다루진 않는데요.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죽으면 부친이 데리러 왔대요. 부친이 우리 죽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가까운 사람이 우리 맞으러 나오는 거 봐요. 영의 세계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딱 죽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딱 나타났거나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수명 이야기와 함께 여기 보시면은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났다고 돼 있어요.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하느님 말씀 잘 듣지 않았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왕은 왕인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 때 그 해시계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기원전 700년대예요. 기원전 8세기입니다. 여기는 그때도 해시기가 있었던가 봐요. 이 아하스의 해시계 어떻게 생겼냐? 잘 정확히 모릅니다. 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도 참고할 만한 해시기가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인근에서 출토된 해시계인데 여기 문자가 아르메니아 문자래요. 그 아르메니아인들의 해시계라고 생각됩니다. 기원전 6세기 물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해시계도 이 금속으로 만들었지만 비슷하게 생겼고요. 여기 그림자, 여기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 그림자가 각도에 따라서 시간을 재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요거는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종류의 해시계인데 여기 계단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절기까지도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쓰기 불편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여가야 되는데 이사가 물었잖아요.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말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자, 현대 천문학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나 말도 안 돼요. 그림자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특히 뭐 뒤로 간다고 하면은 그림자가 뒤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지구가 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태양 그림자가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림자가 뒤로 가잖아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이게 우리가 돌고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달리고 그렇겠지만. 있거든요. 그 속도가 1300km 시속 1300km예요. 음.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때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이제 110km죠. 음. 저도 150km까지 달려봤어요. 무식하게 한번 밟아왔는데 제 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이상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속도가 약 시속 300km 돼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활주로에서 달릴 때 부웅 하고 이제 밀고 나가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그게 300km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떠서 이제 공기가 좀 희박한 곳에 올라가면 최대 속도가 800에서 한 1000km. 소리가 1224km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멈추고 뒤로 돌린다고 하면은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 없이 그림자만 뒤로 뺏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성경에는 온갖 기적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질병이 돌기도 하고 뭐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사실 이 사건이에요. 지구가 뒤로 그 10도면은 만약 360도가 한 바퀴라고 생각하는 그 10도가 맞다면 이거 40분에 해당돼요. 40분. 그러니까 시간이 40분이 뒤로 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물르지 않으세요? 그때 제가 딴지 걸고 싶은 게 아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너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히스기야가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알았다.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것도 그렇고요. 사람 수명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구를 뒤로 10도를 되돌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엄청난 일인 것 같고 우리 하나님 되게 물으시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대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올리면은 그러한 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때를 써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를 써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세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측은지심, 자비 이런 것, 그런 자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이시죠. 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은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누구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는 이렇게 물러 빠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본 모습일까? 우리 하나님은 자식들 좀 차별하지 않으시는가? 물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무르게 대하시는 것 같은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까요?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우리 그 경전에 보면 이렇게 너무 떼쓰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줄 것도 보여주시고 예, 그러네. 그렇게 보려면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계명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미님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보이면 들어주신다. 오, 맞아요. 우리의 소망에 따라 주시니까요. 우리 신앙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보일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히스기야 왕은 이런 축복을 받기 이전에 신앙을 보였었던 걸까요? 큰 신앙을 보인다는 얘기는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르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고 그 훈육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자녀이면은 하나님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근데 이런 신뢰를 보이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시는 그런 걸까요? 네. 그 말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데 사람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과부의 그런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간증이었고 제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귀를 기울이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명의 율법에 순종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 정도 할까요? 여기 보면 결국은 이사야가 무화과 한 뭉텅이를 가져다가 종철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종기가 났나 봐요. 일종의 피부암일까요? 이거 붙이면 나으리라.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어요. 조세 스미스가.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인간들의 모든 병에는 거기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식물이 존재한대요. 약초가 있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면 사실 못 고칠 병은 없는 것 같아요. 39절로 넘어갈게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의 왕, 당시 바벨론의 왕이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아직 아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는 옛날에는 거대한 왕국이었다가 쪼그라들었어요. 한번 쇠퇴를 해서. 그래서 그 아시리아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 하면은 옛날 영광을 생각하게 되는 그 왕이에요. 이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오고 글과 예물을 보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세등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침공 때 주변에 나라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유다만 살아남았어요. 유다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유다가 이 주변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뭐 폐물도 보내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유다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왕에게 사네립 왕한테 그 뭐 금은부와 다 바치고 뭐 심지어는 성전 벽에 붙어 있는 그 금박까지 다 베껴서 보냈던 이 나라 이 보물 창고가 다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바빌론 왕의 사자에게 이걸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과 향료, 보배로운 기름, 뭐 무기고에 있는 것들, 이게 히스기야 궁중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죄다 보여줬답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까지 다 보여줬대요. 사실 이 바보짓이잖아요. 어느 왕이 어느 국가 원수가 자기 나라 국력을 다 까놓고 보여주니까 다 나라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 과시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교만이었다라고, 교만을 극복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으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 한 일을 얘기했어요.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바빌론에게 보이지 않았냐? 그 다 뺏길 거다. 네. 실제로 100년 후에 이 일은 현실이 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오죠.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그러니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제국이 돼요. 그리고는 쳐들어오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포위해서 이제 말려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어요. 포위하고 3년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물자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살육전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성을 점령한 바빌론 군대가 왕성에 있는 보물건을 터는 건 물론이고 소문이 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밑에 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걸 캐내려고 이 성전을 아예 기둥체, 기초를 다 파내버려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금은보화는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리고, 그뿐만 아니고 내가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구하는 왕을 섬기는, 그죠? 시종을 의미하죠. 유명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왕족으로서 끌려가고 환관이 된 사람이죠. 누구지?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룰 만한 새로운 뭐 특별한 교리는 없네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말도 재미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반성했대요. 근데 하는 말이 뭐 내 생전에는 평안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지세요. 좋소이다. 근데 내 생전에는 평안. 물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은 없어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제 40편, 41편을 다룰 텐데요. 41편 다룰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40편으로 가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이사야가 남긴 예언들로 채워져 있어요. 40장 이후로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도 꽤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 2절로 보시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신앙을 행사했어요. 뭐 특히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이죠. 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서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의 말씀이긴 분명한데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노역이 끝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 모든 수고에서 놓여 나오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언제인가요? 주님의 재림 때죠. 주님의 재림. 지금 우리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좀 이 이야기는 이사야의 이야기는 270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아수르, 그러니까 사탄에게 비유될 수 있는 아수르의 침공, 악마의 군단에 비유될 수 있죠. 이것을 이겨내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과 나중에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그것을 이 비유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그 구원을 받기 전에 여기 있는 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일단 치심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에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 한글 성경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좀 달라요.
이 점을 이 쉼표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의미가 달라졌죠. 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죠?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을 칭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건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할 때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하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뿐은 아니에요. 예, 침례 요한의 뿐만은 아니고 주님이 우리 교리와 성약에 보시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교리와 성약에 보면은 회복된 복음을 외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음성도 역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다시요. 원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침례 요한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 복음을 외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누가 있나요? 선교사. 선교사들, 그리고 총괄 영혼도 있고. 여러분들, 조세 스미스부터 시작해갖고 부름 받은 여러분들은 이 부름 안 받았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받았어요. 회원들 다 선교사라 했으니까. 예. 회원들도. 성역 베푸실 때 뭐 하시겠어요? 예, 이 음성을 발휘하죠. 그렇죠. 침례 요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성역을 베풀 때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일라이어스라고 불러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칭호로서 일라이어스. 일라이어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라이어스는 예비자로서의 일라이어스라고요. 근데 여기 주님의 음성, 주님이 자기가 자기 길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예비자로서의 일라이어스가 있는가 하면 회복자로서의 일라이어스도 있어요. 회복자로서의 일라이어스도 있습니다. 주님도 포함이 되고 조세 스미스, 또 회복, 우리 모르나이 뭐 이런 사람들도 회복자로서 일라이어스라고 불러요. 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것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역할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산이 평평해지고 뭐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죠.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는 우리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선구 4개를 여기다 넣어놔 제가 찾았거든요. 40장에 6절, 8절,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22절에서 25절 요 4개 선구를 연구하시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이 이미지가 주님과 인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여기 사용한 이 이미지는 주님과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말씀. 한번 찾아보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인간을 무엇에다 비유를 했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은 우리 육체는 그냥 식물로 표현을 네. 했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꽃과 식물은 유한한 그런 존재잖아요. 꽃은 피었다 네. 시들고 풀 역시도 시간이 흐르면 말라서 그 형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예쁜 체 네. 해도 하나님이 입김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네. 풀과 꽃과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죠? 네. 그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소멸되고 음. 태양 아래에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만큼 확실한 건 없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주님과 인간을 뭐에 비유를 했나요? 양과 목자 이런 이었습니다. 주님을 어디다 비유했나요? 여기는 목자, 목자에다 비유를 했네요. 주님을. 그리고 우리 사람을 어디다 비유했나요? 양, 젖먹이 있는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과 사람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죠. 돌보고 우리는 그죠? 보호받는 네. 근데 한편으로 그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같이 양떼를 품에 안고 젖먹이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로 비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셨나요? 사람은 손바닥 네. 같은 존재, 손바닥. 주님은 하나님 바닷물과 하늘 같고, 네. 사람은 손바닥이나 뼘 같은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이나 언덕 같고, 우리는 사람은 저울로, 접시 저울이나 막대 저울로 그 산이나 언덕의 무게를 달아볼 수 없죠. 없죠. 네. 손바닥이나 뼘으로 바다나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없고, 15절에 사람은 한 방울의 물, 물 한 방울, 먼지 한 티끌 같은 거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어떤 척도와 기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원리, 적용하시는 원리,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알기는 어렵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바닷물을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모든 걸 잴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임에 불구하고 인간은 물 한 방울, 티끌 하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인간의 지혜를 어디다가 비유하려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여기는 한번 기꺼이 발표해 주실 분. 글을 올리셨네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작고 부족함을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메뚜기에다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겨우 바람 불면 휘날려가는 초계. 아니 다른 건 좋아요. 근데 왜 메뚜기야? 우리 성경에 사람을 메뚜기에다 비유한 거 다른 성구도 있지 않나요? 의외로 있어요. 메뚜기하면 어떤 메뚜기가 아주 많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비교할 게 사람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것으로 택한 것 같아요. 메뚜기는 그 해충이죠. 그 메뚜기가 때로 몰려들면 동작물도 해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 이 연기는 그 악마의 해로운 영향력, 시커먼 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을 시커멓게 물들게 하잖아요. 악마의 가르침, 영향력 이걸 의미하는데 황충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이 황충이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 종류들 있잖아요. 메뚜기 여치 뭐 이런 메뚜기 종류들 있잖아요. 그걸 다 통틀어서 황충이라고 해요. 로코스트, 영어로 로코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악마의 가르침에 물든 사람들, 이게 때로 세상을 휩쓸면은 농작물도 다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영향력에 물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황충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도 메뚜기에다 비유를 했네요. 인간을. 네. 하나님께서는 조금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왜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귀한 나의 자식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메뚜기라고 하고 아 그래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불쾌해요. 사람 메뚜기에다 비유하니까. 귀한 자식을 메뚜기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르냐를 묘사했잖아요. 뭐 사람을 풀과 꽃에 비유하고, 그죠? 주님은 목자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먼지, 뭐 물 한 방울,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잴 수 있는 저울, 뭐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여기 또 사람 메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주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걸 자꾸 비교하면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 같아요.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라. 그렇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잘난 주변의 인간들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글을 하나 올리셨네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겠느냐?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다.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내렸던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 선택 의지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자라는 자녀들한테 너의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배우자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혼하는 문제, 누구와 결혼할 거냐, 우리는 이게 영원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결정이 현세의 삶뿐만 아니고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 결정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선택이 우리 인간이 내리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 믿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의지해서 살고 있나요? 재물,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쓰면 돼. 뭐든지 해결돼. 거의 건강도 살 수 있어. 또 다른 신앙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신앙. 내 육체의 힘. 내가 그 교회를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아니야. 지식이 중요해. 사람은 배워야 돼. 그 모든 걸 우선 두고 일단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으로 할 때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이걸 다 우상이라고 우상. 합니다. 우상. 무엇에 의지해서 살 거냐? 내 삶의 기둥, 그 기초를 뭘 둘 거냐? 이게 우리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이에요. 여기에 따라 다른 결정들이 다 좌우되지 않습니까? 결혼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자기 배우자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무엇에 의존해야 되겠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을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또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해서 또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하지만
이걸 하나님한테 비유하겠느냐?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우리 31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40장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살았는데 왜 달리기만 하면 힘들어 죽겠고 왜 이렇게 많이 못 걷겠냐. 아이, 난 이 축복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좀 살펴볼게요. 뛰어본 모든 사람은 계속되는 힘의 낭비로 피곤함을 경험하겠지만 사실 순히 걸어 다녀서 지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은 성령의 일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면서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심부름을 하도록 임명되었다. 주님에 의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경주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상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일 것이다. 인생이란 경주에서 피곤함 없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약속이다. 진리로부터 지치거나 배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다. 열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지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분명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임의 용기가 되겠는가. 결국은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 거는 우리 육신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인생 행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행로를 걷는다라고 표현하면 뭐 걸을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행로를 걷는 사람이 한때는 지쳐서 쓰러져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은 다시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거다. 즉 우리 인생 행로를 걸어갈 힘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는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날개치며 날아다녔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좀 날아다녀야 될 것 같으세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어떤 분들은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나쁜 사람도 오래 사는 것 같다. 착하게 살면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41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깐만 요 문구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뭔가 와닿는 표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다 마음에 와닿네요.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너를 고맙습니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 예. 마음에 든. 다 마음에 드세요. 이게 주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나한테 네. 기대라 이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의지해라. 딴 데 의지하지 말고. 다 썩어 없어질 거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의지해라. 아까 우리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너희 삶에 활력을 얻을 것이고 너희 인생이 비상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건 이해된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알고 계시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 도와줄게. 너를 붙들어줄게. 너를 굳세게 해줄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땅 모퉁이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부를 테고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나의 종이고 친구고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 예. 있는데 또 14절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거 일부러 안 다뤘는데 그 말씀. 왜 그러셨는지 그렇죠.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왜 버러지 같다고 얘기하냐고. 버러지 같이 행동했으니까 버러지. 아까 메뚜기도 버러지잖아요, 사실은. 예, 보잘것없는 인간. 하지만 사실 버러지 같은 너일지라도 내가 새 타작기로 삼을 거다. 이 타작 이야기는 지금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른 시간에 아마 타작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러지를 써서 타작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데 의지하 살면 그냥 버러지인데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또 얼마나 무른가 예, 부모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입니다. 아멘.